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가기보다는 지난주 설교에 대한 좀 부가 설명이다, 부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설명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아예 그 주제로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그 표현 속에 담긴 너무나 깊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나 공기업의 그 입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마치 천국에 간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또 자식들이 그렇게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부모들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이 복권에 당첨이 된다 해도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도인 우리조차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실은,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부인하는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바로 인간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라도 좀 거창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그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합니다.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잿덩어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그 당연한 이 자연 진리조차도 거부합니다. 죄인들은 어떤 법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안 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생각이 되면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들고 인정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이라고 우깁니다. 성경의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경의 사건들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해 사건입니다. 바닷물을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이런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붉은색의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을 성경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한다면서 아예 소설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어떤 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렇지 하며 좋아합니다.
무슨 바다가 갈라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넜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이런 자들의 그 주장에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막대 먹고 개망난이라고 해도 자기 부모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은 절대로 자신의 부모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존재가 곧 자신의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잘난 자식도 자기가 태어날 때 자신이 부모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이없는 말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다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공적을 쌓아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흙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꾸 어떤 말 뒤에 론자를 붙입니다. 마치 학문적으로 볼 때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엄연한 사실을 창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진화론을 만들어서 창조론을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 늘 이런 방식입니다. 창조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주장하는 주장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실 자체를 은근슬쩍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예정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반되는 자유의지론을 또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이렇게 정반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정을 부정하는 반을 만들어 놓고 결국 이 둘이 싸우다가 결국 합을 만들어서 이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정반합을 이용한 물타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전략은 악인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본주의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장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 놓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왜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느냐? 아무리 막 살아도 택함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지옥을 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택함 받지 않은 자가 그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동조하고 또 이런 주장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으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족도, 그 민족의 지도자도, 어떤 지역도, 장소도, 한 개인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의 과정에서 그 어떤 인간의 의지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것이고 그의 가족들 8명만이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 속에서 방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가서 택해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또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고 사무엘을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고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사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에서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과 심판을 받지 않는 그 기준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분명하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은 누가 주실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믿음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믿음을 사람의 영역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한 인간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택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믿음을 주셔서 그 들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굳이 변론을 안 해도 성경은 원래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 수도 없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처음 그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고 그 소문으로 그 다음 안식일에 그 온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그 들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서 편지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만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되면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겪은 고난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그 로마의 마메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고난과 수고는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어설프게 자유의지 같은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실을 갈지, 이따가 화장실을 갈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해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의 마지막 절인 10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하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되었나요? 평생 동안 교회에 봉사한 그 봉사로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분명한 확신과 신념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되었나요? 아닌 거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성도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슬그머니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공로와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태라 라고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탤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택하심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 밖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택하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핏값의 택함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택함을 받았다고 이 세상에서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그 택하신 족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